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자들이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독들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모일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참 아름다운 예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속에 예배 시간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가 좋은데 왜 이런 예배가 중단되고 아주 일부 교회만 일어나고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는 300년 동안에 이런 예배 광경이 일어났던 예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뢰하시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예수를 여러분의 왕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세요. 아멘. 정말로 기쁩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예배가 풀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원하고 신뢰할 때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어떤 역사가 눈이 열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마음이 원하고 인식하고 갈망을 할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예배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애언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역사하면서 목적이 뭐다?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푸신다. 덕을 세우도록. 여러분은 덕을 세우고 살아갑니까? 사람들 말썽 좀 부리는 자녀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좀 덕이 되게 좀 살아라 이놈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쟤는 내게 덕이 돼. 그건 지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세상 쓰는 용어하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하는 용어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그 용어 가지고 천국 가는 말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요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 용어에 훈련받고 있어요? 천국 가서 살으니까 천국 가는 사는 영어와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 국어사전에 나오는 영어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의 영어로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나라 영어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가고, 과연 나는 생각할 때마다 이게 사람의 언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진리를, 아니면은 하나님의 천국 언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안 썼어. 우리 주님이 방언으로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거요. 살리러 가자고, 나사로가 죽었으니 살리러 가자 그러는데도 뭐라고 생각해, 제자들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없다라는 얘기요.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뭐에 가려서? 세상 것에 가려서 못 듣는 거예요.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전부 세상적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로 하늘의 영역이 풀어지면은 덕이 세워진다. 이 예배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된다. 덕을 세움으로. 이게 뭐가 덕이에요? 한번 보죠. 뭐가 덕인지. 교회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여러분 각자가 뭐다?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교회 공동체가 된 거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요. 한 개인으로 예수님과 직통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개인 혼자는 예수를 제일 잘 믿어. 개인 혼자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의 연합을 할 때 서로 연합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군복이 좋아요? 다 군복 입혀버리면 좋아요? 꼭두각시가 되죠? 군복 입히면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꼭두각시가 좋을까? 아니면 모두 다 개성 있는 걸 좋아할까?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나가지고 있으면은 개성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나같이 똑같다 가지고 앵무새처럼 이 로봇처럼 예스맘, 예스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다양한 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 다양성이야. 혼자는 예수 잘 믿는데 왜 공동체에 모이면은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힘드냐?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 2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와 뭐 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제가 14장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회 또는 믿는 자의 공동체의 생활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다 방언한 걸로 모여가지고 하나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은사는 방언으로 교제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유익이 주도록 은사를 줬다? 예언의 은사를. 그래서 공동체 역할을 연합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때 이것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덕을 먼저 세우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덕이라는 말은 세우다란 뜻이에요. 빌딩처럼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용어로 덕이 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신앙인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덕이 되도록 은사를 지금 풀어줬는데 이 덕이 뭐다? 첫째, 내 스스로 성전을 세우는 게 뭐다? 요게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전 세워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덕이에요. 요 두 가지가 덕이다. 방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든든하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게 뭐다? 방언이다. 그러니까 방언 많이 해요. 필요 없는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방언을 하려면 누구처럼 많이 해라? 바울처럼. 내가 전 세계에서 방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거요. 바울이 그 학식이 많고 그 놀라운 천국의 체험을 다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교회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자, 방언은 하나님과 말하는 거라서 교제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덕을 세우는 거야. 만약 방언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라? 방언 통역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방언이요. 말씀 14장을 여러분이 꼭 읽고 오늘 오후에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면에 애언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해서 준 이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애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겁니까? 당연히 이제는 방언에서 틀렸으니까 이거는 믿는 자를 위하는 걸로 돌아서야 되겠죠. 예, 애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언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와서 회개하고 막 책망 듣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제발 대충 읽지 마세요. 오늘 문장의 문맥은 예언을 하니까 들어와서 사람들이 책망 듣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 죄인이야 뭐 막 이런 소리 야단하면 가만히 있겠어? 그 자리에? 다 도망가 버려. 이런 단체가 어딨어 하고. 아니 그러잖아. 여러분이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실컷 뽑아놓고 말이야.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다 사람이 들어왔어 교회에. 근데 와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니까 애언이 막 풀어져서, 지금 믿는 자를 위해서 애언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애언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우연히 들어왔는데 이거 봐라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그들이 고백이 뭐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누구를 보고? 믿는 자들이 지적당하고 권면당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풀어지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발 토시 하나하나도 그냥 아는 지식으로 눈으로 읽지 마세요. 곱씹으시고 여러분의 뇌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야단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 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나 잘 되라고 그러는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괘씸해도 들어. 그런데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야단을 하면은 우리가 점을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에어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서 믿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고, 아니하는, 이 아니라는 말은 자극을 주는 거야. 위로를 주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야. 이 에어는 우리를요 자극을 주는 거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들을 주면서 위로도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인정해주고 설득을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서 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성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잘난 거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아 우리가 기도 많고 성령 충만하게 했더니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와서 막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라? 덕이 세워져야 된다. 덕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 네,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성전이요. 그러니까 계시록 보니까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피아노도 없고 거기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더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 하시더라? 운행하더라. 요게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놀라운 학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천국 못 갑니다. 그걸로 성전을 짓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이요. 그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철저한 내 안에 뭐만 있어야 되냐? 요 세 분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성전 안에 성령이 운행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정결한 거룩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성전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현실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이 뭐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런 예배가 안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뭐가 인식이 돼야 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안 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가지고 모여서 사람들만 높이고 사람들만 괜찮다는 소리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안 풀어져. 사람이 만든 예배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멋진 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누구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로 해가지고 하나의 빈틈없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보다 완벽하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린 사람이 누구요? 천사들이요. 천사들. 하늘에서 천국의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왜 인간에게 이렇게도 주님은 관심을 가질까요? 허물투성이고 미스테이크 투성이고 매번 시기 질투가 투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냐 이거야 하나님. 예? 천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어 만든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다고.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렇게도 고귀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타락한 이 시대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택함을 받는 이것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것이 그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 하와는 최고 좋은 조건에 있었어요. 그 좋은 조건에서 누구 선택했어? 사탄의 말을 따라버린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 사탄의 영역에서 전부 물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고통당하더라도 핍박을 받을더라도 예수 믿고 욕을 먹더라도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가장 사랑하는 자, 귀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다면은 허당이요. 우리는 종교인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이 지금 교회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해답이 25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갈망할 때 예배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원해.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왜 어떤 사람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똑같은 소리를 지금 들었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주님을 볼 거야. 만날 거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서? 개라고 취급했어. 응? 새로 나온 성도에게 개라고 취급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는 마음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못 받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은혜 받으러 가봤는데도 그래. 목사님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중에 안수해 줄게. 안수를 안 해주는 거요. 나중에 언제? 내가 무릎 꿇었어. 땅바닥에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 난. 근데 아이고 미국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해달라고. 해주려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가요? 주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자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못 받아? 내가 교만해서. 사람이 나 괜찮게 해준 거야. 나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응? 당체에 손을 얹고 흔들고 네가 멀리서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별소리 다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못 고쳐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이나 매일 생활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어야 돼.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할 때, 그 인식할 때 찬송시가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이 찬송시가 풀어진다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금 교회에 찬송시라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찬송시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시가 뭐예요? 오늘 예배에 풀어지는 게 제일 먼저 찬송시가 풀어졌대요. 뜻이 무슨 뜻이야? 찬송시라는 뜻이 신성한 노래야. 시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교단에서 시편 가지고 노래 만들어서 막 불러. 그게 찬송시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시에 풀어지는 찬송시를 너무너무 수백 년 동안 오해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면 찬송시를 주님이 풀 때 설명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예수님은 찬송시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를. 이해가 돼요?
그럼 예수님 말씀 들어봐야지.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찬송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 예수님이 설명하니까는 여기는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구약 전체 39권을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기 전에는 옛날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옥에 있는데 가서 전도했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옥에 갇혔다는 말은요 아주 다양하게 성경에 썼어요. 진짜 옥에 갇힌 것도 갇힌 거예요. 지옥에 갇힌 것도 갇힌 거였어요. 용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왜 다 지옥으로 풀어? 뭐라 그래? 어디 갇혀서 못 나오면 아이고 저 사람 지옥이네 지옥. 저 사람 저 생각 저거 안 바꾸면 지옥이야. 문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게 문이 닫아져 버린 거지. 여러분이 생각들이 어디에 갇혀면 못 나오죠. 자 보십시다. 구약 39권 전체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하는 말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제가 시편을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여지껏 설명했어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닐 때 생각하시는 생각이야. 주님이 저에게 직접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주님, 지금 시를 써놓은 게 아닌데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셨어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 그랬더니 시편이 내 생각이다. 내가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다녔는지를. 그럼 시편이 다 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시편이 뭘 얘기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이걸 듣고 제자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율법이 몇 권이죠? 5권과 선지서들과 모든 시편, 그러니까 전체 구약이 한마디로 누구만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때 여러분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천국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잖아요. 그냥 구름 타고 죽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올라가 버리잖아. 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자기만 아는 철학으로 그걸 묶어놓냐 이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다른데도 그 멋진 해석이네 이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아서 이 땅에 보내노라. 그걸 놓고 전부 다 예언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날 2000년 전에 쨍 하고 나타난 게 아니셔요. 창조 때부터 그분은 구원하고 계셨던 거요. 믿어져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초자연적인 예배의 광경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은사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매번 풀어지게 될까?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찬송시와 모든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는 정확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뭐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면은 다 나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해요. 이상한 거 안 해. 예수가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초자연적인 예배 광경을 맛볼 수 있다. 예수만 여러분이 채워지면은요 눈이 열려서 주님이 걸어 다니는 걸 그냥 보여요. 진짜 보여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야. 열려서 보이는 거야. 제가 안수하고 다닐 때도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예배 때도 보고 그냥 보이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채워질 때 풍성하게. 근데 때로는 그렇게 안 채워질 때는 못 보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보고 사는 게 좋잖아. 힘이 되잖아. 확신이 되잖아. 물론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인식할 때 가르치는 말씀이 풀어진대요. 가르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뭘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절씩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에 올리는데 여러분 거 올려요. 여러분 거. 누가 설명하는 거 올리지 말고 진짜로.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 말씀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그냥 올리면은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설명은 필요가 없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은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나에게 교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훈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경이 돼버리면 말리는 거예요. 아, 좋은 소리구나. 여러분 좋은 소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훈은 이 말씀대로 살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사수받았느냐?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인식할 때 말씀이 풀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그 교훈에 뭐해서? 놀랬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권세에 놀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가 새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사람들이. 말씀이 풀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친 권세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 다르다고 그랬어. 권세가 다르다. 자, 예수님이 가르친 권세가 새 교훈이라.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어떻게 돼? 순종하고 떠나.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의 생각들은 떠나라면 떠나야 돼.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웃어. 여러분이 말했는데 여러분이 웃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속으로 뭐라고 해? 니나 잘해라 그래.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고쳐먹어야 되잖아. 나가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 못된 신앙을 망가뜨리는 행위와 행동과 마음들을 고쳐야 되잖아. 어떻게 고쳐?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지. 권세로. 주님 왜 말했는데 내 속에서 비웃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갈까 안 나갈까? 절대 안 나가지. 지금 내 것도 안 나가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바다가 잠잠해라 하니까 예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뭐예요? 가르치며 풀어지는 말씀이야. 분명히 우리 말씀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어디서 났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말씀의 권세를 어디서 났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만 계속 자랑해?
아버지 하나님만. 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열면 아버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권세 쓰고 있어 지금? 그러면 입만 열면 우리 속에 뭐가 나와야 돼? 예수 쟁이가 돼야 돼.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살아. 예수 권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어.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영혼 몸이 인정하냐 이거예요.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넌 누구야? 나가. 없어져. 난 싫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몰래 숨어서 숨은 일을 드러내게 한다고 그러잖아. 몰래 숨어서 나만 하는 거 있어. 내 방이 있어. 내 방에만 들어가면은 그냥 신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방이 몇 개다? 30개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방이 몇 개다? 30개다. 방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방 30개를 다 주님에 내어드렸어요? 몇 개만 내놨어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나를 타치하세요. 절대 이건 안 돼요. 응? 우리가 안 내놓잖아요. 그 방의 건 절대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내놓는 게 있어요. 주님 다 양보하겠는데 요건 안 해요. 저보고 선교사가 되고 오지에 가서 살고 사막에 살아도 내가 다 살겠네. 이것만큼은 내가 안 돼요. 안 내놓는단 말이야.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내놔야 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내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열어갈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 왜 이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아서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 제자들이 갖지 못했던 더 많은 성경을,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처음과 끝이 다 써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과 마지막 다 못 봤어.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베드로는 뭘 물어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쟤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근데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다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되잖아. 세상 철학, 사람의 격언, 그런 교훈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의 교훈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수많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예수 교훈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예? 발람의 교훈으로 이 교회가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배우는 거야. 니골라 당은 뭐요? 이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 제자들이 기도하고 세운 사람이야. 성령이 세워라 해서 세웠고. 근데 니골라 당은 누구 말을 안 들어서 나간 사람이야? 사도들의 가르침,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나가 산 게 니골라 당이야. 그래서 제일 힘든 게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못 들어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다른 사람 교훈을 쫓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데 가지 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서 몇 번 듣고 나면은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왜요? 그게 솔깃하거든. 내가 원하는 바야,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거야. 원하는 바가 된 사람이 모인 거잖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여가지고 우상하고 살도록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7교회 책망하실 때에. 근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 말 들으면 교회를 자기 교회에 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잘못된 교리를 맞다라고 안일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우리가 인식할 때 뭐가 풀어진다? 계시가 풀어진다. 계시가 뭐예요? 덮개가 벗겨진 거죠. 성전의 덮개는 어디만 씌워놨어? 지성소만 덮개가 씌워졌어. 근데 덮개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흘러나온 거예요. 덮개 안에 넣어놓은 거 있지? 그게 계시가 열어져 버린 거예요. 지성소 안에 이 법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 말 그대로 법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법계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거의 들어있었던 거야. 그게 뭐 했다? 뚜껑이 열려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법계를 뭐 해야 돼?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법계가 열렸잖아요, 계시가.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걸 열었으니까. 여러분 열려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요?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율법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복음의 법으로 천국 가요? 근데 뭐라고 그래? 그래도 있어요. 교회에. 모아교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잡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잡혀서 신앙생활하면 좋아요. 근데 교회 오면 스스로 자진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 먹었지? 안 주소? 스스로 우리는 못해. 누가 시켜야 해. 그게 공산당이요. 공산당은 시켜야 해요. 자, 계시가 뭘까? 계시가 뭐다? 덮개를 벗긴 거예요. 속에 감추온 것을 내가 여기 뭐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안 보였으니까 모르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야? 목사님 하트를 꺼냈네. 감출 때는 몰랐어. 저 목사가 뭐 주려고 그러지? 저와 여러분, 계시는 뭐다? 열어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계시를 받았는가? 이게 계신가?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계시예요? 그러더라고. 한번 계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잣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분별한다 못한다? 한다. 내가 어디서 배운 걸로 지금 성경을 얘기하면은 요 계시 아니요. 계시 아니요. 신학교에서 책 많이 읽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면 계시 아니야. 계시 아니야. 누구한테 사수받아서 누구 밑에 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배운 것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은 그게 계시 아니야. 계시 아니야.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켜야 될 말씀이요. 계시는 오직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증거했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증거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요? 바울 사도잖아. 근데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까지도 다 뭐해? 반대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계시받고 조금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떠받치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매장시켜버려. 매장시킨다고. 예수 매장시키려고 그런 거잖아. 누가? 저 유대인의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 아주 착각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해서 하면 사람들이 다 우쭐대게 높일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보다 더 대접받고 싶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나는 그 용어가 좋대. 포메이션이. 응? 컴퓨터 용어로 포메이트 해버리는 게 좋더라고. 그전 거 싹 지워버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계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요. 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주님,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처럼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어느 날 주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 그 질문을 똑같이 기도한 걸 한 거예요. 왜 안 일어납니까? 네 설교를 다시 가서 분석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를 전부 분석해 봤어. 성경 말씀은 몇 퍼센트 전하고 자기 경험 몇 퍼센트 전하고 자기가 읽은 책 몇 퍼센트 전하고 해가지고 비율이 제일 많은 것은 그래도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로만 분석하고 이제 가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요 분석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만 전했냐 그런 거예요. 내 것만 전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퍼센티지가 다 차지하고있잖아. 10몇 퍼센트 다 차지하는 거야. 자기 경험, 책에서 읽은 거, 누가 말한 거, 어떤 거. 예수님 거는 그래도 몇십 퍼센트더래. 그래서 안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것과 섞으면 뭐 한다? 안 일어나. 만약에 예수님 것과 세상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누가 말한 것과 섞어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주님, 나 주님처럼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수년을 기도했어.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엄청난 은혜들이 풀어지고 그냥 눈이 열려서 설교하면서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받는가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이 뒤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내가 설교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설교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만나는 거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이 내가 했던 설교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교회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시가.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이방 교회에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뭘까? 자, 누가복음 2장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뭐가? 예수의 계시가. 자, 비추는, 이 비추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계시야. 이방을 비추는 예수님의 계시가 빛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로 임하셨다고 그래요? 빛으로 임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니까는 물론 동방박사 눈에는 그 빛이 뭘로 보였어? 큰 인물, 별로 보였어. 인물이잖아, 별은. 인물로 보였어. 거기 갔더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계시가 빛이래요. 이방 교회에. 예수님의 계시가 뭐요? 이 빛이 예수님의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하고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하죠. 그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뭐를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돼. 예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았으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 빌립이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아직도 못 봤냐? 예수님을 뭐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빛으로 못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 빛 받아들이면 뭐한다? 하나님을 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믿어서 뭐가 돼? 순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려고 여러분 인위적으로 아무리 해도 몇 번 못해요. 믿어야 순종이 되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할 때, 인식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뭐가 풀어진다? 방언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표적이 뭐요?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야 되잖아. 우리 고모님은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친구들하고 전부 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 없나 쫓아다녔어요. 찾으러 다녔어. 클린했어. 만나면은 금식하고 밤을 새는가 나갈 때까지. 여러분 이런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귀신 들다 뭐해? 아이고 나 귀신 무덤은 어때? 도망가. 그리고 어디 보내? 지금 현대 교회가 다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아니 목사들이 그러더라고. 절대 귀신 들린 거 아니래요. 그 정신이 이상 있는 거래요. 표적.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방언은 하나의 표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은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 당연한 거야.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광야에서 뱀한테 물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 뱀에게 물릴 때가 많잖아. 아담도 뱀에 물려가지고 쫓겨나버렸어. 해독을 못해.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 먹었냐? 그랬냐? 그런데 회개는 않고 뭐해? 다 다른 사람 탓이오.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물며 누구까지 그래? 아담까지 그래. 여러분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내가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럼 거기 살 수 있었잖아.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구 때문에? 우리는 대상만 찾으면 그냥 전가시켜버리는 거야.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쭉 방언을 해보세요. 또 몇 시간 하란 말을 안 해요. 기절해볼까 봐. 조금 하면은 방언이 통변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깊게 하면 주님이 어떤 것을 알려줘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때 이 방언은 그 나라 말로 그 백성에게 통역 없이 그 나라 말을 해버린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이 일들이 실제로 전도 나가도 일어나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 언어를 못했는데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입을 열어 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줘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드립니다. 방언은요 하나님하고 대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런 말들이 통변을 해보면 나와요. 그리고 계시가 나올 때는
그걸 통변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말을 해. 이런 일이 있다 앞으로. 성령은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방언은 어떻게 받았어? 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래 됐어. 혼자 많이들 받아요, 기도하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굴에 가서 금식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모일 때에 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믿어야 하느냐?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여기에 계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예배 강경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는 영적 유익을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어느 집회만 가서 들으려고 했다면은 여지껏 우리는 유익을 못 받고 사는 거야. 방언, 계시, 지혜, 이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유익이 없었다. 어떤 유익이 없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 초대교회만 일어나고 지금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은 사람이 자기 능력 테스트 해보고 훈련 받으려고 어디 간 줄 아세요? 다 오지로 그냥 일부러 나가는 거야. 거기 가면 그냥 열려. 제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안수받는다고 우리 그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애들이 두 줄로 쫙 쓴 거예요. 아이고 언제 다 기도하지 하고 있는데 한 사람 기도하는데 애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고 애들인데 거기에 정치인도 나오고 뭐 축구 선수도 나오고 유명인사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옆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선교사님 스페인 말로 그냥 다 번역하는 거야. 왜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난리 나는 거야. 왜 미국에서는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는가? 왜 아프리카는 그렇게 잘 일어나는가?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 내일 가서 의사 좀 만나봐야 되겠네. 그 의사가 얘기해 주면은 마음에 위안이 된대요. 뭘 더 믿어? 의사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똑같아져요? 이러면 안 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유익이 안 되냐? 히브리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하지 아니함이라. 자, 왜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믿음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합이 안 일어난다. 하합이 뭐예요? 결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돼. 내 믿음과 지금 들은 말씀이 연합이 돼야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왜 내가 목사님 어느 때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고 기도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감기도 떠나는데 왜 이것은 몇 년 동안 고생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실제로 자기 몸 안에 알아. 자기만 기도하면. 자기 믿음하고 들은 말씀이 연합이 안 돼. 그것만큼은 이때는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합하게 될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연합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합하는 모습. 뭐가 부족해서 내 믿음과 이 내가 들은 말씀이 연합을 못 익히는가. 자,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고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예수 잘 믿어. 근데 교회에 모이면은 전부 다 남의 허물만 보여. 저것은 왜 저러는가? 저것은 왜 오늘 빠졌는가?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들은 것이 한 지체, 예수의 한 몸이라는 지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남의 연약하는 걸 보고 뭐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제일 연약한 손가락 중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예, 새끼 손가락이야. 제일 가늘고 또 짧기도 제일 짧고 뭐 이래서. 근데 이걸로 주로 뭘 많이 해? 콧구멍 파거나 귓구멍 파거나 예? 제일 안 되는 걸 다 해.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을 때 강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지체가 모여 있다 이거야. 그 모인 지체들이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오히려 다 뭐 한다? 존귀하게 여길 때.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모르거나 할 때 우리는 그를 내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의 몸처럼 느끼고 모든 지체를 존중히 할 때 예수님의 지체가 한 공동체 안에 완성이 된다. 우리가 겸손히 내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 차원에서 불쌍히 여기고 보는 것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영이 돼야 되잖아요. 자꾸 육체의 연약한 것을 보지 말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법이 우리 육체의 법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법 따라가면 성령은 무시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법 따라가면은 육체의 법이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법 사이에서 내가 싸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법에 완전히 전명당할 때 육체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네 육체가 왜 예수 믿고 육체 세상 부자 되고 잘 나가고 멋진 사람 되고 유명인사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인식할 때 경배가 풀어진대요. 경배. 예배가 풀어져. 예배가 풀어지니까 경배가 풀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던 게 바뀌어버리죠. 제자들이 노젓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막 나니까 제자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쏘이다.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 잘 전하는 기적기적 일으켜주는 그냥 그런 사도계인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로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고 있어요? 매일 구원받으세요. 병에서도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은혜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경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경배가 다른 말로 뭐요? 예배요. 예배 대관절 어떻게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이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제일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내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지금 누가 또 저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예배 드리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10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서로 자기 예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이 어디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근데도 지금도 저 예루살렘 붙들고 있잖아요. 성지 순례 가면 전부 다 우리가 꼭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생각해. 성경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하나님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모르는 걸 예배하는 게 너무 많다. 예루살렘도 모르고 예배하고 사마리아도 모르면서 예배해. 그러니까는 예배 들어왔던 그 멀리서 온 넷이 저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넷이가 뭐라고 그래? 이 예배를 모르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읽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주님 이게 무슨 소리래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어디 가라고 그래? 전도? 광야로 가봐라. 전도 하려면 동네로 가야 되는데 광야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래 안 했다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한다? 예 갑니다. 여러분이 다 그랬죠? 순종한다고. 주님이 얘기하면 그냥 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서 예루살렘 왔다가 가는데 그 말씀이 풀어지니까 당장 뭐를 받기로 원해? 침례. 나는 죽었어. 이제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엄청났을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수에게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됐어요. 여러분 천사가 누구에게 경배한다? 예수께. 저와 여러분 예배 장소에 들어가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예배의 장소가 어디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야 이게 열리고 막 이러지? 어디까지 들어가야 우리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열리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야. 계시록은 누가 보고 쓴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요한이 가서 보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배가 안 짓밟히고 여러분이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성전 뜰만 받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닌다. 여러분이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것이 없어. 다 누가 했어?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제단까지. 막 사람들이 제단에 자기 올려놓고 불이 되게 하소서 뭐 태우.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한 거 가지고 왜 자꾸 그래? 예수님 다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제단 앞에도 지성소 앞에까지도 예수님을 피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은 이루어진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경배를 하려면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앞에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의 성전 속으로. 여러분의 성전이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면은 천국으로 연결이 돼요. 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네 안에 있는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 아니야. 예수의 피로 씻고 들어가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만나면은 뭐가 온다? 핍박과 환난이 온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하고 수많은 유혹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한 절만 보죠.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셔요. 뭘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환난들, 핍박들이 올 때 뭘로 이겨야 되는 건지. 다 같이 읽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환난에서 어떻게 나왔어? 이 사람들은 이기고.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뭘로 이 환난에서 이기고 나오더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목숨 내놓고 지키고 이기고 나온. 뭘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피 묻은 세마포, 여러분의 세마포에는 뭐가 묻어 있다? 예수의 피가 많이 묻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예수 피 사용한 것만큼 여러분의 세마포에 피가 묻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마포에 제사장들이 맨날 짐승 잡고 했으니까 그들의 세마포에 뭐가 묻었어? 짐승의 피가 붉게 물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잡아서 계속? 짐승을 잡았어. 여러분 세마포 깨끗하게 입고 있는 거 아니요. 눈이 열려서 봐. 여러분 세마포. 세상에 천국을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세마포 입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모습이 그 세마포를 본 거요. 그랬더니 귀퉁이에 피가 서너 방울이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아이고 요 피가 묻었네. 이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는 천사가 보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지. 목사님 세마포에 이미 다 붉게 물들었어야 하는데 그 세 방울만 튀겼네요. 근데 나는 그게 묻은 것이 걱정이 됐던 거야. 벌써 목사님 정도 되면은 목사님의 세마포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붉게 다 묻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마포하고 천국에서 보는 세마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예수의 피만 묻어있는 세마포. 붉게 묻은 세마포. 어떤 환난들이 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내가 예수의 생명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아멘. 그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애언이 나오고, 애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거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 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뭐만 남는데요? 사랑만 남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또 사랑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어.
진짜 우리 성경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남는데 아이고 그럼 목사님 다 끝나볼 텐데 그 방언 애원 받으려고 뭐하러 힘들게 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예수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와도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야. 여기 되었죠. 믿음보다도 더 좋은 건 믿음도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지 백을 믿어. 지 주먹을 믿어. 자기 권력을 믿어. 자기 물질을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거야. 사랑이 없어. 예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우리 받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해라. 오늘 고린도서 13장, 이 14장이 예수가 세워지기를 원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원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최고다? 뭐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 믿음이지. 정신 차려야 돼. 예수를 믿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충만의 인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길 때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다 예수가 점령되면은 그게 필요 없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우십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다. 우리는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십시다. 은혜를 끼쳐.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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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고쳐야 할 것, 내가 바꿔야 할 것, 주님 믿음이 아닌데 믿음처럼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누가 나보고 고치라 하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면 고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고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계시로 임하시고 저들을 만지사 주님의 권세가 주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집이 떠나가고 아집이 떠나가고 나의 주장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주만 계십니다. 인정하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자 마음 정하는 저들의 마음 심령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